안녕하세요. 열린성경학교 9번째 시간 룻기 성경 공부로는 5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그럼 기도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새 힘 얻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로 2장 4절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준비했을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선한 의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난 실제 현실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만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은 가서 이삭을 줍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룻이 말하고 있는 이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의 복지 제도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미망인, 그리고 고아, 나그네가 추수가 끝난 그 지역의 밭에서 남은 이삭을 모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 바로 그 제도가 이삭 줍기 제도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삭을 줍겠으니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허락에 대해서 앙드레 락콕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짧은 말로 허락한 데에서 나오미의 낙담이 드러난다. 이게 왜 낙담거리인가? 이삭 줍기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그래도 소문 좋게 나고 그리고 존경받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며느리가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대열에 합류한다? 이건 공개적으로 우리 가정 이렇게 됐소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낙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였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보리추수였습니다. 오늘 1장 22절을 보면 룻과 나오미가 도착한 시기가 이삭 줍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삭과 부러지는 보리줄기가 있는 시기, 바로 그때 이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함께 읽은 구절 중에서 두 구절이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연관된 친척이었으면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룻의 이야기를 계속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힘든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줄 수도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또한 보아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을 때 그의 하인들에게 한 인사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그 첫 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대변해주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말해주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인사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의 하인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매우 자비롭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보아스의 인사, 등장하면서 말하는 대사였습니다. 송병헌 교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인사는 평소에 주변 사람과 일꾼들을 자비롭고 인간적으로 대했음을 뜻한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다시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친족이면서 그의 성품도 아주 괜찮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이게 나오미의 큰 그림 아니었나, 나오미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오미의 계획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이 사실을 아직 나오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룻이 알 리 더 없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계획도 아니고 룻의 계획도 아니고 보아스의 계획은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우연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3절에서 우연히, 4절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계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인간 측면에서는 우연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철저히 룻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이삭도 많이 떨어지고 보리줄기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 이삭 줍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이 룻과 나오미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일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맞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작은 사인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공허한 삶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송병헌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모든 행운과 우연은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 나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룻과 나오미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룻은 처한 상황 중에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 형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우연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우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것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연,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룻기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아 목사였습니다.